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후 오래지 않아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계속될 뿐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박해는 극심해졌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세 가지 구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획에서 바울은 계속된 박해 가운데서 소망을 불어넣으며 다음 구획에서는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획에서 그는 일반적인 직업으로 일하길 거절하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경고를 합니다. 각 구획마다 끝부분에는 짧은 마무리 기도가 분명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계속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내에 대한 감사 기도로 편지를 엽니다. 바울은 그리스인, 로마인,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적 억압에 직면한 소수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바울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썼듯이 그들의 고난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폭력과 오래 참는 인내를 본받아 세상에 그들의 승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박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박해를 한 자들과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들의 형벌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고 그들의 삶을 통틀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창조자이자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상태로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이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사용하여 그들의 내면의 깊은 인격적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주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악에 대하여 주님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자들은 종말에 대한 날짜를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렬한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예수님이 밤에 오는 도둑처럼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남겨지고 말았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버리셨을 것이다 라는 등이요. 이런 종류의 말에 바울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도시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많이 짧습니다. 이 문단은 해석하는 데 많은 혼란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사야와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잘 알려진 주제를 인용했고 이 세상의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과거 북방 왕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신이 주신 권위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고대의 왕들과 예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며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그는 로마의 통치자들은 칼리굴라와 네로 황제 시대에 그런 패턴과 이미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며 바울은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악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통치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누군가 대혼란과 폭력을 입히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는 반역자들,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나중에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 종말론적 추론을 할 여지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이끄는 사건들이 매우 공개적이고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남겨졌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무리 기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주제로 가죠. 이번 주제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도전이지만 그것이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무책임하고 스스로 일하기를 거절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문제를 실제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던 몇몇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일하기를 거절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다뤘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손을 떼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후원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문화적인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피보호자가 되어 부자들의 하수인이나 개인 비서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가끔 베푸는 팁과 같은 관대함에 기대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많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피보호자들은 그들의 후원자들의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의 방식에 연루되었고 입막음의 용도로 뜻하지 않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울이 언급한 무질서한 삶을 산다고 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주었던 예를 다시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체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급자족하고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말의 시간 연대를 추측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념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고 특히 이러한 신념들은 폭력적인 반대 직면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함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핍박을 겪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후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모든 내용입니다.